8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사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가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나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가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누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강력히 대사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가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눈물을 흘리지 않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허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에서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적대함 없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때는 영원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 사르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나와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 그러나 또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이들 늘 붙여주셔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하며 나아간 이 시간에도 여자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폭염과 여러가지 많은 재난들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약한 이들로 인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늘 기도하던 저들의 삶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저께는 우리가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또 이 나라를 다 돌아보며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들을 기대합니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말씀 또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또 날씨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또 지진이 정말 며칠 간격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이런 것들도 있고 여전히 조금은 선선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폭염과 또 그에 반해 또 폭우도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나라들 곳곳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과 세계 위기들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들도 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해 세계를 바라보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와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문득 그냥 오고 가는 게 너무 심심해서 문득 보다가 팟빵이라는 걸 처음은 아니죠. 팟빵이라는 걸 통해서 오디오, 그러니까 소리로 해가지고 라디오 듣듯이 듣다가 그 팟빵 내용 중에 이제 세계사, 짤막한 매일마다 한 10분 이내로 했었던 세계사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게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일들도 있고 그런 또 다양한 일들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면 참 그들의 삶이 참 보게 되면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기도 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도 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들에게 있는 일들에 비교해 보면 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그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겪는 문제가 더 큰 문제죠. 저 한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삶의 이 문제들이 내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절대적으로는 그 문제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클지 몰라도 삶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일만큼 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들에 비하면 너무 작고 평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놓여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폭풍우들, 이러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어찌할 바를 몰라 겨우겨우 힘을 내어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제자들, 배를 탔지만 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 속에 폭풍우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폭풍우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으로 오기는 폭풍우가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바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친 바다 위,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친 세상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지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현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세요. 무엇을 재촉하고 계시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빨리 가라 빨리 가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중에 또 병을 고침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 지어 저녁 시간이 되어질 때쯤 그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엔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면서 기적을 하나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곳에 남자들만 5,000명.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로 그곳에 10,000여 명 이상이 있었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그 10,000명 넘는 남자의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은혜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동이 젖어 있었습니다. 감격했지요. 그 기적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제 저녁이 되어 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면 먹을 것이 없을 것도 있을 거라 여겼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이제 배불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동 속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곁에 서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아니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또 뭐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 베푸실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들을 직접 나눠주던 것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물론 돕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일에 앞장섰던 제자들을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전날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서 병을 고치는 일들도 그들이 했습니다. 즉 돌아다니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끼니를 걸을 만큼, 즉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촉하신 겁니다. 야, 건너가라. 배 타고 얼른 건너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건너 보내신 후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이랬지 어찌저찌 해서 저들을 이제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산을 오르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 현장입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 종일 북적북적대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수련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학생들 만여 명 이상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래가지고 모든 세대들이 만여 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 북적대가 있는 것조차도 북적스럽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평화롭게 강으로 바다로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저들을 다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이 시간, 평안이 가득해지는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하루 동안에 아니 며칠 동안에 쌓였던 모든 피로가 이제 풀려나가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풀려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바다를 건너고 있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던 이 제자들 그 바다에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배는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잠깐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파도는 멈추지 않고 그 배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 배처럼. 물론 요즘은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뭐 오든 말든 앞으로 쭉 전진하면 되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죠. 파도가 제대로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휘청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배는 그 자리에서 출렁대기만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제 제4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사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밤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 이야기를 하는 시간대입니다. 어둠이 너무 깊은 시간, 정말 깜깜한 그런 시간대에 파도로 인하여 출렁거린 배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눈에 저 멀리에서 무언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과 같은 비슷한 형체가 바다 위를 쭉 걸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안 그래도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무엇이라 했느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요즘 말하면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으악 하면 소리를 지르며 더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형체가 계속 다가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있을 때 그 형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질 때쯤 그 형체로부터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형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혼자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령은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안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지? 그런 놀라움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맞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맞는데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지?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조금 전만 낮 시간만 조금 늦은 오후만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라는 기적을 접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들은 그 기적을 예수님께 행하실 때 사용되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번잡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또 듣고 재촉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죠. 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죠. 그것을 내가 직접 나도 행하는데 사용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쉬라고 건너가게 하라고 하셨죠. 이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사하고 행복함이 가득했을 때 그들 앞에 닥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은 그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송두리째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저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며 모든 게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흔들어내는 그런 풍랑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가며 살았을 때 다가온 풍랑이라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해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겠지만 그냥 나는 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갑자기 내게 닥쳐오는 그 풍랑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거친 세상,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거친 세상입니다. 그런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그 가운데 무작위하게 나게 다가오는 그 폭풍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폭풍과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풍랑 속 바다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무리를 건너와라. 이곳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 오늘 성경에서는 오라 라는 이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주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건 결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수행받은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는 사실은 그곳은 그 걸을 수 있는 그 공간은 수심이 좀 낮아서 발을 내디디면 땅을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요? 파도가 치고 있고 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저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에 바로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손을 얹으시고 어떤 무슨 기도를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와라 한마디로 그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바다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바다 위를 이 풍랑 속에도 정신 없는데 그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막 정신없는 와중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늘 달랐습니다. 엉뚱했습니다. 그런 엉뚱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저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신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엇도 걸릴 거 없이 배에서 내려 바다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 당시로서는 그 상황으로서는 정말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다른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믿고 그대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행동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바다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폭풍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을 때 또한 그렇게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처럼 믿고 한 걸음은 내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그냥 편할 때만, 좋을 때만, 평화로울 때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두려움이 넘쳐날 때 그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친 세상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폭풍과 가득 넘쳐나는 풍랑이 가득한 그런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행하자라는 그 믿음. 두 번째로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서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전만 해도 물 위에 섰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로 향하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이 두려움, 그의 무서움은 바로 바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즉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다 위에 서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곧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자신이 바다 위에 섰건만 그러나 곧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다 위에 서 있지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람이 잦아들어서입니까? 수심이 낮아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조건들, 어떠한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바다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 다른 조건들, 다른 상황들, 다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폭풍우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곧 그것이 다 사라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랑들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곧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없었던 것이냐? 결코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의심하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TV 방송입니다. 스토리 온 우먼 쇼라는 어떤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만 제가 이 순서만 이 코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대상으로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오른쪽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엄마에게 아기가 가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 투명 바닥이 있다라는 거죠. 유리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유리 바닥 밑으로는 저 아래 끝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바닥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실험은 어떠했느냐? 이제 웃는 엄마와 무표정 엄마를 비교합니다. 즉 반대편에서 처음 실험엔 엄마가 무표정으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냥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유리바닥 앞에 섰을 때 문득 유리바닥 밑을 보면서 멈칫거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아이들과 똑같은 어머니들이 있을 때 한쪽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전에 엄마들이 웃으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들 아까만 해도 그 유리바닥에서 멈췄던 아이들이 이제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기어갑니다. 유리바닥 앞에 이제 섰을 때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떠했느냐?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건넜다라는 거죠.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유리바닥이 색깔이 다시 어두워졌느냐? 아니요. 결코 바뀐 것도 없습니다. 엄마도 그대로요.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였지만 엄마의 표정 하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엄마의 표정 하나 바뀐 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생겼느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웃는 얼굴. 내가 여기 이곳을 가고 있어도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 건너가도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말입니다. 즉 웃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유리바닥이 보이지 않고 오직 엄마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을 얻게 하느냐?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흔들어 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냥 친절하게 합니까? 친절하게 처음에 시작해도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다른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봐라. 의심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두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치는 폭풍우와 풍랑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밤새 불었던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듯 잠잠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것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절하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폭풍과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잠잠해진 그 바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은 다 내려놓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거친 파도와 풍랑과 그러한 속에서도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늘 담대하게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찬양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만남을 드립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의 마지막 문제인데 저희 눈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감사와 평안의 고백을 드리며 승리의 고백하는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떤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저희들로 흔들리게 하고 저희들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도 저희들이 닥치는 많은 문제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들 속에서도 이루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나 가진 것 다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간증이 감사가 넘쳐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붙드시고 특별히 늘 그렇듯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